오늘은 제가 좀처럼 설교하지 않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속 정치와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사소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대통령이 누군지, 도지사가 누군지, 시장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근데 소원만 가지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치를 호흡하며 살고 있고 그 정치가 내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는 신성한 기관이니까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 말고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는 이 세상의 국민이니까 정치에 관심도 가지고 관여해야 할까요? 제가 젊을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정교 분리 정신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이 나라의 국민이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등지고 염세주의로 살면 안 된다. 수도원에 들어가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개혁주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지난 수십 년 돌이켜볼 때에 우리 보수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회 변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회 변혁에 무관심하고 살았어요. 그건 누군가가 하겠지. 우리는 개인이 은혜 받고 우리 공동체끼리 참 서로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회 변혁에 관심을 끊고 살았던 동안이 누가 사회 변혁에 앞장섰냐면 해방신학을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대정부 대모도 투쟁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참여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앞장서는 그 해방신학이라는 그 자체가 출발부터 마르크스 막시즘의 공산주의 혁명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혁명 세력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하울 좋은 명분으로 반성경적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나 또 정부의 요직을 차지한 몇몇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 뿌리가 막시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성경적 마르크스주의가 뿌리내도록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설교자인 목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제가 요즘 설교학 인다이어트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니까 힘든 분도 좀 있지만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옛날에 그런 설교자 학자가 있었나? 이런 분도 좀 배우고 좋은데, 독일의 저명한 설교학자 중에 루돌프 보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설교학 원론, 설교학 실천론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설교학 실천론에서 이분이 하는 말이 설교의 목표 중에 하나는 청중에게 비판적 정치의식을 심어주고 사회적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보렌은 설교를 평가할 때에 이 설교가 비판적 정치의식을 심어주는지 또 사회적인 책임감을 일깨워주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2013년 11월 26일 방송에 교회의 정치 참여와 또 거리 집회, 거리에서 하는 기도회 이런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방송한 적이 있고, 또 2014년 3월 18일에서도 벌써 옛날 이야기예요. 광화문 정치 이슈 기도회를 지지한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설교학자 루돌프 보렌의 주장이나 CBS 기독교 방송국의 이런 논조대로라면 목사는 비판적인 정치 의식을 심어주도록 설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들어왔던 정교분리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이며 어디서 나온 것인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은퇴 교수이신 김영재 교수님이 작년
2019년 10월 10일에 기독교 개혁신보에 실었던 글에 보면요, 이분이 교회사 교수답게 교회사적으로 볼 때의 정교분리라는 말은 누가 쓰는 날에 따라서 정반대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쭉 보니까 교회 쪽에서 정교분리라는 말을 주장할 때도 있었고 국가 쪽에서 주장할 때 있었는데, 교회가 정교분리라는 말 할 때는 우리 국가는 우리 교회에 간섭하고 관여하지 마시오, 정교분리입니다. 이렇게 담을 쌓은 거죠. 그런가 하면 때로 교회의 힘이 너무 커질 때 국가 쪽에서 정교분리 이렇게 주장할 때는 교회가 정치와 정부에 간섭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선을 그는 의미로 그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말할 때는 국가가 교회 간섭하지 마세요, 또 국가가 말할 때는 교회가 국가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서로 정교분리라는 이 담을 쌓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뜻밖에도 국가가 주장하는 정교분리, 즉 교회는 국가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정교분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스스로 정치와 국가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냐면 이건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이 정치적인 자유를 비롯한 모든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것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조선 조정에서 기독교회를 박해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과거의 역사성이 있던 정교분리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우리 교회는 전혀 조정에 관여하지 않고 국가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 핍박을 피해가기로 주장하고 그렇게 교회를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정부 어떤 데 나서는 것 아니다. 초창기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릴 때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가서 1919년 3.1 만세운동이 있을 때에 선교사들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교사 몰래 3.1 만세운동 여러분 아시잖아요. 33인종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주 그것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일제시대에,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가 볼 때는 잠시지만 그 시대는 우리나라 정부가 없는 시대였거든요. 정부는 일본 정부였거든요. 1938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우리 조선 기독교회가 신사 참배 문제를 놓고, 이것은 종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애국운동이고 이것은 그저 애국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신사 참배는 가능하다,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동방요배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것을 가능하다고 가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잡혀가고 결국에는 순교를 했죠.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1938년 신사참배 가결에 대해서 잘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거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여기면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분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국가가 시킨 대로 꼬박꼬박 따라가는 방식의 그런 것을 정교분리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모였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한 참여가 필요한가, 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혜롭고 성경적인가, 오늘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정치와 깊이 관여한 선지자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은 나단이에요.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옳지 않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다윗 때에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냥 자기 한 명만 싹 없애면 깨끗이 끝날 건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죠. 그러니까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정치를 향하여 날을 세우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유다를 보면서 정치를 비판하다가 투옥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습니다.
자, 정치 외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세속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성도는 이 세속 정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선 오늘 5장 1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있는 배경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나라죠. 근데 그 후손 가운데 바벨론의 7대 왕의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은 교만하고 어리석고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 벨사살의 악행이 많이 나오는데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악행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벨사살은 인간적으로 교만한 왕입니다.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은 어떤 왕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이름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인데 왕이 아버지가 안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로 떠나면서 이 벨사살에게 통치권을 잠시 이양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공동왕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통치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큰 잔치를 열었어요. 1000명을 위해서. 저는 이 벨사살이 큰 잔치를 열었다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엉뚱하게 춘향전에 이몽룡이 변사또 앞에 썼던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시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금술잔에 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이렇게 이몽룡이 말했죠. 벨사살은 인간적으로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벨사살이 갑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금, 은 그릇들을 꺼내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자기 왕과 또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성전에서 하나님 섬길 때 사용했던 그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것은 막 나가는 짓입니다. 옛날 느부갓네살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에서 이 보물들을 다 빼앗아 왔지만 그 갖다가 술 마시는 짓은 안 했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또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그 무리들과 함께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그릇으로 술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다니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한 행동입니다. 바로 그때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왕궁 촛대 맞은편 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무릎이 서로 툭툭툭 부딪히는 소리가 옆에까지 들렸습니다. 무서워 죽겠는데 또 한 가지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도대체 저 글씨가 무슨 글씨며 무슨 뜻인가? 얼마나 다급했고 얼마나 궁금했던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주는 사람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명령했습니다. 자주색 옷은 왕의 옷입니다. 금사슬도 마찬가지. 금사슬 그러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것이 옛날 애굽 바로가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 이 인장반지 옥새를 빼어서 요셉에게 줬던 적이 있죠. 그리고 셋째 통치자라는 말은 제가 말한 대로 나보니두스가 아버지 왕이 있고 자기가 지금 공동왕
둘째 왕인데 셋째 통치자. 아버지는 아라비아 가고 여기 현장이 없으니까 자기랑 공동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상을 내걸어도 나라 안에서 지혜자라 박사라 하는 사람이 다 몰려와도 그 글자를 해석하기는 그냥 읽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벨사살은 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왕비가 등장했어요. 왕비가 지금까지 이 연회장에 있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여기 없었다는 얘기고, 이 왕비는 벨사살의 왕비가 아니라 아버지 나부니두스의 부인이든지 아니면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태후, 어떤 한글 번역에는 태후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태후가 옛날 느부갓네살이 매우 신임하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을 부르시면 그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줄 것입니다 하고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자, 지금 태후가 다니엘을 소개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박사들이 막 등장해서 나서서 내가 한번 해석해 보겠다고 덤비다가 읽지도 해석하지 못하고 물러나고 할 때에 다니엘은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은인자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네가 그 다니엘이냐? 네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다니엘이 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그 예물은 왕 스스로 가지시고 그 모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아닌 평상시에 이 말했다가는 다니엘 목이 달아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한 게 없이 내가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겠습니다. 근데 글자를 읽기 전에, 해석해 주기 전에 먼저 다니엘은 따끔하게 벨사살의 교만과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옛날 느부갓네살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권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소리를 했죠. 그런 사건이 바로 앞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교만하다가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짐승 같은 마음을, 몸도 짐승처럼 바뀌어서 7년 동안 바깥에 살고 풀을 먹고 소처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후손이면서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보다 더 교만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벨사살이 궁금해 죽으려고 하는 그 글자를 읽어줍니다. 그 글자는 이렇게 읽습니다. 메네 데겔 후바르신,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어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는 뜻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여러분이 혹시 궁금할까봐 설명해 주는데, 아까 메네 메게까지 맞는데 데겔까지 맞는데 우바르신, 그런데 여기서는 왜 베레스는 이렇게 나오냐면, 우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and, 그리고 바르신 이런 말은요 베레스는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고 나누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무시무시한 선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벨사살이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놀라서 기절을 해야 될 텐데, 여보라, 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오라. 그리고는 이리 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당신도 나와 함께 왕이 되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멘탈이 강한 걸까요? 실성한 것일까요? 그날 밤 메대 군대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성은 함락되고 벨사살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메대 왕 다리오가 이 나라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또 새로운 주인이 된 다리오 앞에서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세상 권력, 정치 세력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뭘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니엘은 평소에 벨사살의 죄악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벨사살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벽에 써진 글씨를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고 읽었어요. 근데 바빌론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요, 많은 박사와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아무도 해석은 그냥 읽지도 못했습니다. 읽지 못했다는 말은 그 글자가 어느 나라의 글자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 글자라면 그 많은 박사들이 그 글자를 아무도 못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신비한 글자였습니다. 뜻도 더 모르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것을 읽을 수 있었고 뜻까지 알 수 있었느냐? 그것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벨사살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 있지만 그와 동시에 평소에 다니엘이 벨사살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어요. 즉, 그 글자를 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니엘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계산해보니 함량 미달의 왕이요, 인간적으로 벌써 자격이 없는 자요, 당신의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고 당신의 나라는 빼앗길 것이요. 근데 이게 하나님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펑 저질러면 하나님이 책임하지면 그날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벨사살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고 또한 정부, 정치 세력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매우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남수울 교회를 세우고 남수울 은혜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이분은 정길이에요. 바른 길만 가는 것 같아요. 홍정길 목사님이 2016년 11월 22일에 박근혜 대통령님 하야가 최선입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써서 뉴스인조이하고 국민일보인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3년이 이제 지났잖아요. 3년 한 3개월. 지난달 이번 달이네요. 2020년 2월 12일에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러면서 이번 4.15 총선은 체제 선택의 총선이다, 이런 취지의 설교를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두 사건을 비교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홍정길 목사님은 대통령이 누구든지 잘못하면 비판하는구나, 우리 편, 내 편은 무조건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떤 사람은 또 대통령이 되겠죠? 그분이 좀 잘못하면 지적하겠지만 많이 잘못하면 똑같은 비판을 또 하실 분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국가조찬기도회 설교를 맡았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그분을 막 축켜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어왔어요. 그런가 하더니 또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탄핵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그 앞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열심히 축복해 주는 것을 보았어요. 자,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지 그가 잘못하면 과감하게 비판하는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막 축켜 세우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목사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도는 세상 권력에 아부하지 말고 권력자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니엘과 같은 시각입니다. 성도는 첫째,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정치 세력을, 두 번째는 그 정치인의 교만함과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적한다고 해서 지혜 없이 아무 때나 마구 떠들면 아무 효과도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엄동설 안에 영하 20도 내려갈 때 세상이 막 땅을 뚫고 올라오면요 다 얼어 죽어버려요. 소용이 없어요. 봄에 올라와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나서서 막 떠들면 정말 소용없는 헛된 죽음을 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평소에 벨사살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기 아랫사람을 통해서 좀 전에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왕과 후궁들이, 여자들이 막 깔깔대면서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다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 때가 되기 전에 다니엘이 피켓을 들고 벨사살 물러가라, 회개하라, 화 있을진저 1인 시위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도 못하고 벨사살은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그는 분명히 잡혀 죽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지만 때가 될 때까지 은인자중하면서 결정적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그 마이크를 들고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글자를 해석해 주기 전에 먼저 벨사살의 교만과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급쟁이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지혜 없이 마구 나서도 안 되는 거죠. 잘 준비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때에 나서서 말하되 그때는 목숨을 걸고 죄와 교만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성도들은 세상 세력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막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씌워주고 했는데 셋째 통치자 자리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 저녁에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나라는 망했어요. 잠시 후 몇 시간 후에 망할 나라의 왕이 된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지 무슨 명예가 되겠습니까? 철로 역정을 쓴 영국의 목사님 존 번연이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말했어요. 이 장망성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장차 멸망할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장차 멸망할 도성에서 왕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의 명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연결되는 6장에는 소위 유명한 사자굴 사건이 나와요. 새로 나라를 얻은 다리오가 전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포함됐는데 이럴 일이 아니다. 다니엘을 그 중에 우두머리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근데 다리오와 왕이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 다른 두 총리와 여러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와서 왕을 살살살살 아부를 합니다. 황제에게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황제 외에 그 누구에게든지 기도를 하거나 경배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하나 만드십시다. 다리오가 기분이 좋아서 그러자. 그리고 거기다가 조서에 빵 인장을 찍어버렸어. 그러나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여전히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그 다음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대신 사자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특별히 정치와 관련돼서는 언제나 권모술수가 만연합니다. 성도는 어떤 권모술수 앞에서도 굴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바른 제시와 믿음을 고수해야 하죠.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전 정치 안 하는데요. 정치인에게만 행동할 말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때를 잘 분별해서 세상 권력의 교만과 죄와 잘못을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망성, 장창 멸망할 이 세상의 명예의 권력에 함몰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